배인수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모두 모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온 뜻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가 세상을 살며 때론 하나님을 잊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즐거움을 더 사모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가교회 각 가정의 화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부모를 섬기고 하나님의 지혜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는 중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큰 희생을 감내하는 목사님들 가정에 큰 평강의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 몸이 아픈 자, 그리고 어린 아이들 신경 써야 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은 계시록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서 5절. 네. 음. 13장 1절에서 5절. 네. 자,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예. 예, 은혜의 구역 특성이 있겠습니다. 은혜구역 사람이 많은데 아직 여름이 계속되는 관계로 휴가 가신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한동 495장. 주만 되지 못하오니
예, 감사합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조금 주의가 필요한데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이해 못하면 이 짐승의 정체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짐승의 정체를 파악하는데 한 걸음 더 나가려고 하는데요. 용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보았죠. 이 바다는 정치적인 격변을 나타낼 때, 세계 정치 세계를 나타낼 때 선지서에서 주로 쓰는 용어입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온다. 이 세상의 정치적인 환경에서부터 올라오는 한 제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참남한 그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데, 그래서 아주 거대한 권력인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머리마다 참남한 이름이 써져 있어요. 즉, 머리라고 하는 것은 그 제국의 정신이요, 제국을 지배하는 세력을 나타내는데, 그것이 바로 참남한 본질,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목적과 정신에 지배되는 권력이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제국은 짐승에 비교되어 상징되고 있는데, 표범과 곰과 사자에 비기고 있습니다. 날래고 강하고 파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이것은 다니엘서의 예언을 빌어 계속해서 역사상 등장했던 그 모든 제국의 특징을 한 짐승에 모아놓고 있는 만큼 매우 강력한 권세가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짐승의 권력이 이렇게 강하고 파괴적일 수 있는 것은 사단이 자기의 능력을, 그리고 보호자와 권세를 용이 이 짐승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짐승은 용과 같이 잔혹하게 성도들과 맞서 싸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한 가지 기이한 얘기를 읽었는데, 그 10뿔의 권세를 상징하는 7머리 중에 하나가 치명적인 일격을 받아 마치 죽은 것 같이 되었고, 그런데 그것이 다시 기적같이 회복되어 마치 부활하는 것처럼 일어서게 되었다. 그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워하며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와 더불어 능히 싸울 수 있겠느냐 하며 놀라워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권력을 주도하던 머리가 죽었으니 이제 이 제국, 이 짐승의 권력은 큰 타격을 받아 유명무실하게 되거나 아예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기대되었는데, 그것이 마치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처럼 힘과 능력을 회복하는 것을 보고서 오히려 이 짐승의 능력과 권세를 새삼스럽게 놀라워하며 이 짐승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온 세상이 짐승을 따르며 섬기는 가운데 짐승은 참남한 말을 하는 권세를 받아서 42달 동안, 환난과 재난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짐승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존재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짐승의 7머리 중에 하나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서 그가 다시 살아나 힘과 권력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사건이냐, 또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 그 시점이, 그 상처를 입은 때가 언제냐,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시점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요한은 용머리 중에 하나가 죽었다가 다시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시점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시점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는 것은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뭐예요? 시간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시점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그러면 어느 쪽일까요? 자, 이 일곱 머리가 있는 짐승은 뭘 대표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대한 정치 세력, 뭐 제국 같은 그런 정치 세력을 나타내는 거라고 했다고 하면, 이 정치 세력이 완전히 죽은 것 같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날 것인데, 그건 언제 일어나는 거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앞뒤를 보면 이 시점을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이 시점을 잘 알고 있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의 짐승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어디서부터 등장한 거예요? 다니엘서에서부터 등장한 거예요. 그죠? 다니엘서에서 등장하는 짐승들의 형상을 다 녹여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짐승은 언제부터 활동해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네? 구약시대 때부터, 다니엘 시대 때 이전부터 사실은 활동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으로 돌아가서 7장에 나오는 그 네 짐승을 다시 해석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요한이 짐승에 대해서 말할 때 구약에 등장했던 이 네 짐승, 다니엘 시대의 시점으로 보면 이미 등장한 짐승도 있고 앞으로 등장할 짐승도 있는 그 네 짐승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즉 계시록의 짐승은 예수님 승천 이후 갑자기 등장하는 새로운 세력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줄곧 등장한 모든 짐승들을 다 포함하고 있고 또 앞으로 요한 이후에 등장할 세력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뭘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단순히 다니엘서에서 보인 상징적인 짐승들의 상징을 다 모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네,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서와 특히 계시록 17장에 증거가 있습니다. 17장 9절 이하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계시록 17장 9절 이하에 계시록 17장 9절 8절부터 이렇게 보면 짐승이 등장하는데요. 이 17장에 등장하는 짐승은 음녀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음녀가 뭐고 뭐 이런 거는 나중에 17장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 또 설명하면 또 1시간 지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음녀와 관계돼서 짐승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런데 17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에 대해서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이 일곱 머리는 누구의 머리입니까? 짐승의 머리죠.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자, 일곱 머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곱 산 또는 일곱 머리라,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곱 왕. 자, 그런데 일곱 왕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아주 의외의 얘기를 해요. 뭐라 그래요? 다섯은 뭐라 그래요? 예? 망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미 없는 거예요. 요한의 시점으로 볼 때, 지금 요한의 시점으로 볼 때 그 일곱 머리 중에 다섯은 이미 망해버렸어. 이게 아주 놀라운 사건이죠. 그죠?
그 다음에 한 머리는 어때? 요한의 시점으로 봤을 때 지금 존재해. 그러니까 그 존재하는 머리는 누구겠어요? 요한의 시점에서 봤을 때는 로마 제국이겠죠. 그 다음에 아직 한 제국은 이르질 않았어. 근데 이르지 않았는데 잠시 존재하다가 없어질 거야. 근데 또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 8번째 머리가 나와요. 근데 그 8번째 머리는 7번째 머리 중에 하나였는데 죽었다가 다시 산 머리예요. 자, 그러니까 17장에 가니까 뭐가 좀 새로운 국면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까지 얘기가? 자, 그러니까 7머리라고 하는 것은 7왕이라고 설명하고 5은 망하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한 것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이 짐승의 권력이 계시록의 시점에서 봤을 때 이미 5왕이나 망한 시점이다 말이에요. 계시록의 시점이. 그래서 5은 망하였고, 즉 이 권력은 요한의 시점에서 이미 망한 사례가 있고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올 권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즉 이 권력은 이런 차례대로 역사 속에 등장하는 권력이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13장에서 등장한 이 짐승이 다니엘서의 4짐승을 하나로 뭉쳐놓은 것 같은 형상인데 그것은 그만큼 강하다는 뜻도 있지만 다니엘서에 있는 4제국에 대한 얘기도 거기 다 포함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근데 다니엘서에서는 4제국이 나오고 여기서는 5제국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야, 왜 4제국이라 그러면 아주 편한데 그러면 이미 없어진 거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그 로마는 없어지기도 하고 지금 있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는데 5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건 또 뭐냐? 그러면 이제 또 저 구바벨론 그 다음에 아수르 뭐 다 섞어가지고 또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자, 분명한 것은 이 권력은 구약시대 때부터 차례대로 역사 속에 등장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고 또 이 7머리 즉 7왕은 짐승의 권력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제국들을 말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7이라는 숫자는 계시록에서 계속 보아왔듯이 상징적인 숫자예요. 여기에서 7제국을 나타낸다고 해서 7제국이 뭐 무슨 아수르, 바벨론, 뭐 메데바사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7이라는 완전하고 충만하여 충분한 수를 가리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몇 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세계 역사를 이끌어갈 또 이끌어온 제국들 전체를 나타낸단 말이죠. 그게 몇 개와 관계없이 7이라고 하는 건 완전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있을 이 땅의 모든 제국의 모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게 7개인지 10개인지 20개인지 그게 상관없다는 거예요. 7이라는 완전수 안에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를 이끌어오고 이끌어갈 모든 제국들 전체를 7머리라고 하는 상징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말한 짐승, 7머리를 가는 짐승은 요한 당대에 등장한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부터 등장해서 세계 역사를 주도하고 영광을 얻었다가 사라진 모든 제국들을 다 모아놓은 상징이요. 또 앞으로 등장할 모든 제국을 상징하는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그죠? 17장에 벌써 5은 없어졌다고 얘기하니까 동의하시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그래요. 예, 17장에서 갑자기 도약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시간이 부족하니까 17장은 다시 17장 가서 해석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계시록 13장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짐승이 요한이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짐승이라면 이 짐승의 머리 중 하나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죽은 것 같이 보이는 사건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보통 이 장면을 읽을 때 이 짐승이 언제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그죠? 그 다음에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난 일들, 그 다음에 짐승이 등장하니까 이 짐승의 머리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사건도 이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교회가 광야로 가고 뭐 그런 시점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었다가 깬 사건을 보통 어디다 적용하냐면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가 사람으로 오고 그가 사람으로 와서 죽은 것처럼 했다가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방불한 사람이라고 나타내는 그런 사건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앞으로 먼 훗날 있을 사건으로 이해하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감기가 낫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나 사실을 보면 이 짐승은 신약 시대만 존재했던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 때부터 다니엘 시대 이전부터 존재하던 모든 짐승의 집합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짐승의 머리가 죽었다가 다시 깨는 사건도 저기 다니엘 이전부터 예수님 재림 사이에 그 긴 시간 중에 언제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언제 일어난 사건일까요? 퀴즈. 이거 알아맞히는 사람 신학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언제 일어난 사건일까요? 짐승의 머리가 죽었다가 다시 산 사건. 힌트는 계시록 17장과 다니엘서. 이 정도 쉽게 설명하는 건 은혜예요, 은혜. 이거 엄청 복잡한 이론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설명하려니까 참 힘들어요, 사실. 자, 언제 일어난 사건? 요한이 시점을 얘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익히 알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자, 짐승이 언제 상처를 입었을까요? 그것은 계시록 12장에 나왔어요, 이미.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쫓겨나는 결정적 패배를 누가 당하죠? 사단이 당합니다. 근데 사단과 짐승은 공동 운명체예요. 그래서 뿔도 열이고 머리도 7이에요. 똑같이. 용과 짐승은 뿔이 열이고 머리도 7이에요. 그죠? 그래서 공동 운명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사단에게 주어진 치명적인 상처는 그대로 짐승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인해 하늘에서 쫓겨나는 사건도 그래도 그대로 짐승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단은 머리에 치명상을 입어요. 그죠? 사단은 물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죠. 발꿈치를 물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리하셨고 짐승은 그 머리에 치명적 상처를 입습니다. 이것이 역사 가운데는 어떻게 드러나느냐? 영계에는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드러나요. 그런데 역사 가운데는 그러면 어떤 역사로 일어나느냐? 그걸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짐승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용은 하늘에서 쫓겨나고
그 머리에 치명상을 입습니다. 그런데 짐승도 그 머리에 치명상을 입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나고 용이 치명상을 입을 때 짐승도 치명상을 입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 2장입니다. 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꿈이 나와요. 그 꿈에 하나의 우상이 나오는데 그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넓적다리하고 허리 부분은 동이고 밑에 다리는 철이고 열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인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바벨론, 메데바사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을 나타내요. 그런데 그 발에 뭐가 부딪힙니까? 사람 손으로 뜨이지 않는 뜨인 돌이 발을 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산산이 부서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뜨인 돌이 어떻게 돼요? 산더미를 이룹니다. 이 꿈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로마 제국 시대 때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로마 제국이 어떤 면에서는 침을 당하고 로마 제국이 멸망을 당하고 그러나 무엇은 살아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는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전파됩니다. 그 바로 다니엘서 2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 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래서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거고 이 나라가 온 세계에 전파되고 온 세계에 세워질 것을 이처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단은 언제 머리에 치명상을 입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짐승은 언제 치명상을 입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것과 함께 그 머리에 치명상을 입었죠. 동의하십니까? 네. 그걸 다니엘서 2장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보면 17장 8절 상반절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으나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이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히 여기더라. 시방은 무슨 뜻이죠? 지금이란 말이죠. 옛날 말인가 같아요. 지금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짐승이 없다고 얘기해요. 자, 짐승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에 의해서 침을 받아가지고 다 산산이 부서져 버렸잖아요. 그죠? 네, 그래 짐승이 지금 없다고 얘기해요. 또 계시록 17장 11절에도 전에 있었다가 시방이 저기 사네.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7 왕 중에 하나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데 그거는 몇 번째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8번째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장 7절에 보면 두 증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7개의 그 전 세계적인 그리고 전 지구적 그러니까 고대 사회로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모든 제국을 상징하는 7개의 제국 중에 5개는 이미 사라졌고 지금 하나는 있고
나머지 하나가 다시 올 건데, 그 사라진 짐승, 죽은 짐승 중에 하나가, 또는 하여튼 그 7개 중에 어느 건지는 모르지만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7 중에 어느 건지는 모르지만 하나 중요한 거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활한 그 짐승이 두 증인, 교회를 상징하는 두 증인을 죽이고, 그죠? 그러니까 계시록 11장에도 지금은 없지만 장차 무정행으로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은 없고 무정행에 갇혀 있다가 마지막 날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부활해서 교회를 진멸하고, 그죠? 그래서 8번째 왕으로 등장하는 자가, 제국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금은 짐승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느냐? 예수님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 무너지고 결박당하고 무정행에 갇혀서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이 1260일, 42달 동안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원수를 소멸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머리에 침을 받고 죽었고 지금은 무정행에 갇혀 있고 다시 부활해서 마지막에 아주 엄청난 위력으로 교회를 진멸하고 무시무시한 세력으로 다시 드러나는 짐승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여기까지 오면 이제 막 헷갈립니까? 괜찮아요? 이해가 됐어요? 네. 그래서 요한이 본 짐승은 구약시대 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모든 제국을 다 드러내는 것인데, 그 제국 중에 사실은 하나가 죽었어요. 근데 언제 죽었느냐? 사실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무정행에게 잡혀 있어요. 무정행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8번째 제국으로 등장할 때까지 지금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날에도 7머리 중에 하나는 있어. 그죠? 요한 시점에서는. 그리고 앞으로 또 7번째가 올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나는 열심히 했다고 설명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눈은 전혀 이해가 안 됐네요. 어떻게 더 설명을 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어마어마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몇 줄의 짧은 상징을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역사의 전체 그림을 막 그려내요. 이거 참 대단하죠. 그래서 사실 고대 바벨론부터 예수님 재림까지 제국의 역사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끊임없이 제국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 제국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치명상을 입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또 온 땅에 지금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시점에서는 그러나 그때도 제국은 살아있는 거고 앞으로 또 한 제국이 올 거고 그 다음에 이미 죽은 제국 중에 무엇인가 하나가 다시 부활해서 맨 마지막에 8번째 제국으로 등장하게 될 거예요. 이게 역사의 거대한 흐름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 반응은? 안다는 반응이에요? 모른다는 반응이에요. 자, 그래서 계시록 13장 5절에 이 짐승이 큰 말과 참남한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라는 말이 가능한 거예요. 죽었지만 아직 존재해요. 그죠? 그리고 또 올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놈이 올 거예요. 머리가 또 올 거예요.
그래서 42달 동안 일할 거예요. 이 짐승은 여전히. 그리고 42달의 끝 무렵에 오는 8번째 짐승은 독한 놈이 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증인을 죽일 거예요. 교회를 죽이고 성도의 모든 권세를 다 없애는 그런 독한 놈이 올 거라 이거죠. 그래서 이 42달이라고 하는 기간은 참 오묘한 기간이에요. 처음에 42달 동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계시록 11장에 예루살렘의 일부분을 이방인이 침탈하는 기간이에요. 42달은. 그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항상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거기서는 교회죠. 교회의 일부분까지도 이방인들이 침탈하는 그런 기간이 42달이 기간이고, 또 두 증인이 사역하는 기간이고, 또 교회를 상징하는 여인이 광야에서 용의 공격을 피해 보호받는 기간이고, 그리고 오늘 보니까 짐승이 활약하는 기간이에요. 이게 막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 사실은 짐승이 무저갱에 갇혀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복음을 전파해서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모든 일을 방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죽이고 방해하기 위해서 짐승이 활약하는 기간이기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짐승의 세력이 어느 정도 묶여있는 기간이기도 하고,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하여튼 무저갱이에 묶여있는 기간이기도 하고, 그러나 또한 아직 살아서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기간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러나 짐승이 묶여있기 때문에 두 증인이라고 상징되는 교회는 힘차게 일하는 기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이렇게 혼조되고 막 섞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한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혼돈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는 교회가 이방인의 공격을 받아서 심지어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직전까지도 내어주는 그 핍박과 이단을 통해서 교회가 그렇게 위태한 지경까지도 이룰 수 있는 기간이고, 그러나 또한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계속 전하는 두 증인의 활약하는 기간이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교회를 진멸하려고 하는 짐승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기간이고, 그리고 그 기간의 마지막 쯤에 이 짐승이 무저갱에서 풀려나서 실력 발휘를 하죠. 그래서 교회를 다 진멸해버리는 그런 기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왕성하게 복음을 전도하는 기간이면서도 교회가 동시에 핍박을 받아 피를 흘리고 많은 여인의 후손이 죽임을 당하는 기간이기도 한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모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죠? 지난 2000년 동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상한 게 하나도 아니죠. 그 모든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계시록의 비밀이죠. 그래서 이 긴장,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지만 교회가 많은 부분 훼손되고 많은 신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많은 핍박을 당하고 하는 이런 긴장 관계를 이해 못하면 계시록의 이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그것이 한 기간이고, 그러나 그 한 기간 속에서 이런 긴장된 사건들이 공존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제는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눈을 보니까 더 이상 하면 여러분이 깊은 무저갱으로
빠져들 수도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정리가 되세요? 예. 그래서 왜 짐승이 42달 존재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또 죽었다고 하면서 또 어떻게 다시 8번째로 등장할 거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서도 또 짐승의 머리는 존재하고 또 7번째가 또 올 거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 신자들은 이 땅에서 힘있게 복음을 전파해서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지만 이 신자의 복음을 전도를 막으려고 하는 강력한 제국, 강력한 나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고 수도 없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한 정치 세력들, 그런 세력들로 인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많은 피를 흘릴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에 가면 진짜로 지독한 제국이 와서 교회를 거의 진멸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면에서 짐승이 치명적인 일격을 당해서 마치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되게 세게 나오지만 그러나 그 진짜 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무정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제국의 정치적 권세라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신들이 신이 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자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정치 권세는 단순히 국가의 정치 권력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 권력 안에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의 다양한 권위와 관행과 인식이 모두 함께 들어있는 것이죠. 그 안에는 새롭게 등장한 사상과 이론, 과학, 철학, 종교, 사람을 지배하는 힘을 가진 모든 것이, 모든 권력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이런 모든 것을 동원해서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것이죠. 첫 인류 시작부터 바벨론 제국이라는 이름 아래 시작된 이 제국들은 끊임없이 계속되어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나라는 이조 왕조 시대였지만 그 왕조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제일 강한 권력은 유교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 이조 왕조는 유교와 아주 결합된 그런 정치 권력이죠.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는 정치 권력의 핵심은 유교 이데올로기였죠. 근데 이 유교 이데올로기도 처음에 이 기독교가 들어올 때 엄청나게 저항하고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보면 그 아버지가 딸을 예수님 믿는다고 아궁이에다 넣고 불을 지피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손녀딸을 곤방대로 때려서 머리를 깨트리는 그런 일도 비일비재했고요. 집에서 사람을 쫓아내가지고 우리 이성호 권사님 삼촌도 예수님 믿는다고 그 동네 어귀에다가 초막을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네. 지금은 어떤 면에서 교회가 가장 공격을 당하는 것은 과학이라고 하는 권력인 것 같아요. 진화론 이런 것에서 비롯해서 이제는 사람도 지들이 만들어내고 새로운 생명도 만들어내겠다. 그런 도덕 윤리에 이르기까지 이 과학이라는 정권에 굉장한 핍박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 권력에 빌붙어서 살아가려고 하고 또 신자들도 심지어는 이 권력에 빌붙어서 무슨 이익을 얻을까 하는 일들도 꽤 많이 있지요. 그래서 참 소위 신자라고 하는 위정자가 세워졌을 때 오히려 교회가 엄청 욕을 많이 얻어먹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참 이런 정치 권력에 의해서 우리가
교회가 끊임없이 핍박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요새는 가만히 보면 과학적인 그 권력에 더해서 또 하나 아주 무서운 권력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 나라를 휘두르고 있는 아주 무서운 권력이 하나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행이라고 하는 권력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유행이라는 권력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내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88 올림픽 때 여자분들이요 머리를 가운데 다 세웠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다 기억나세요? 88 올림픽 때는 이렇게 다 안 세우면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외부에서 그 88 올림픽 때 이렇게 같이 전도하려고 이렇게 들어왔던 그 외국인이 저한테 물었어요. 너희 나라의 원래 풍습은 여자들이 머리를 다 저렇게 세우는 거냐? 왜? 하나같이 그렇게 세우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이 유행이라는 절대 권력이 어마어마한 권력이에요. 벗어나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요새는 연예인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이 또 무시무시한 권력을 가지고 있죠. 연예인들 공연하면 철없는 아이들이 괴성을 지르고 눈물을 흘리고 기절을 해요. 자지러져요. 그리고 그 아이 얼굴을 한번 보겠다고 새벽 4시부터 아이가 있는 기숙사 앞에서 장사진을 치고 보고 있어요. 애들이 타고 있는 버스를 보면 가가지고 지 이름 하나라도 쓰려고 버스에다가 막 이름 기록하다가 버스에 치일 뻔도 해요. 참 운동 경기장마다 사람들이 꽉꽉 찹니다. 제가 아직까지 잠실 종합 야구장을 한번 못 가봤는데 가보는 게 소원인데 한 번도 못 갔어요 아직. 그런데 거기서 뭐 건전하게 노래하고 운동하는 거 좀 즐기는 거야 뭐라 그랬어요. 그런데 난리예요. 괴성을 지르고 눈물을 흘리고 쫓아다니고. 나중에 우리나라는 총기가 없어서 다행인데 미국 같은 데는 총기가 난사되고 어떤 데는 영국 같은 데는 그냥 그 홀리건들이 그냥 그 축구장에서 패싸움을 해서 그냥 사람들이 막 수십 명씩 부상을 당하기도 해요. 자, 그런 걸 보면 좀 가치가, 이런 게 진짜 무슨 이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재주, 발재간 조금 있다고 한 시간에 노동자가 일생 벌어도 못 벌 돈을 버는 게 합당한 일이에요? 네? 발재간 좀 있다고, 공 좀 컵으로 잘 찬다고, 그 사람이 한 시간 버는 돈이 일반 노동자가 일평생 벌어도 못 버는 돈을 버는 게 이게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이 미친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 아니냐고요. 제정신 가진 정상적인 사회의 모습인가? 물론 거기에는 어찌하든지 제품을 선전하고 기업의 상업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자본주의의 전략, 자본주의 사회의 병폐가 거기 숨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에 홀려서 이리저리 제정신을 잃고 휩쓸려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냥 노래 좀 하고 조금 맞춰서 이렇게 뭐 군무를 잘 추면 그냥 수십만의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냥 정신을 잃고 그냥 거기서 돈을 내고 그냥 깍깍거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손재주 발재간 조금만 있으면 그냥 사람들이 그냥 엄청 몰려와서 수만 명씩 몰려와서 거기 그냥 정신을 다 빼앗기고 그냥 환호를 지르고 그냥 돈을 내고 그냥 돈을 그냥 돈방석에 앉아서 그냥 살아요.
그럼 너희도 저렇게 살 수 있어 라고 꼬셔요. 저는 그 열광 속에 뒤에서 웃고 있는 한 인격체를 봐요. 용이라는 인격체. 거기서 즐기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사람들의 정신을 거기 다 홀딱 빼고 있어요. 용이 사람의 마음과 몸을 사로잡아 지배하는 힘으로 이용하고 있다고요. 이것도 짐승이죠. 일종의 권력이죠. 엄청난 힘이죠. 그래서 여기서 짐승이라고 말할 때는 단순하게 정치적인 권력 하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안에는 인간의 문화와 사회, 오락, 예술, 철학, 종교, 그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인간을 움직이는 어떤 힘이든지 그 힘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인간을 숭상하게 하고 제국 자체를 숭상하게 만드는 것 다 짐승이에요. 미국 사람은요, 아무리 복음적인 사람이라도 미국이라는 나라의 자부심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그거 참 신기해요. 그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은연중에. 그것도 짐승이죠. 어떤 면에서는. 본질에 있어서는. 미안한 말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여러분, 이 짐승은 어떤 형태로든 역사상 존재하고 실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혼을 노략질하고 자신에게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짓밟고 핍박합니다. 신자는 온갖 모양으로 나타나는 이 권력과 힘에 맞서서 믿음을 지키는 힘겨운 싸움을 평생 벌려야 합니다. 요새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권력이 또 새로 생겼죠. 거기 인터넷의 80%는 음란한 것과 관계 있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그 인터넷에 포로되어서 꼼짝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것도 권력이죠. 짐승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무시무시한 세력들, 그 뒤에 있는 용의 세력과 싸움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받으셔야 할 모든 경배를 대신 받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거기 짐승의 세력이 있습니다. 사실 비틀즈 중에 아주 그 리더가 누구였죠? 존 레논? 그죠?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는 잊혀질지라도 나는 잊혀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존 레논이. 그렇게 자신만만했어요. 예수는 잊혀질지라도 나는 잊혀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가 만든 감미로운 음악들 밑바닥에도 뭔가 좋지 않은 세력이, 좋지 않은 성향이 이미 흐르고 있는 거죠. 반신적인 흐름이 있는 거죠. 몰라요. 그분 음악을 내가 잘 몰라요.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세대 사람들은 70, 80 음악 좋아하는 것처럼 비틀즈 음악 좋아합니다. 그죠? 괜찮은, 그래도 지금 나오는 음악보다 훨씬 괜찮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그런 오만함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보다 더 유명해지고 예수는 잊혀져도 나는 잊혀지지 않을 거다. 그런 오만함이 벌써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일곱 머리에 하나님을 회방하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7머리에 회방하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존 레논이라고 하는 음악의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머리에 하나님을 회방하는 성향을 갖고 있었다. 그런 머리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이름이. 여러분, 그래도 그냥 그 노래 들어도 돼요. 우리는 괜찮아요. 가사를 못 알아듣거든. 가사를 알아들으면 이게 직접적으로 더 영향을 받아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끝도 없어요, 사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짐승의 거대한 세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엄청난 싸움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내가 선한 싸움을 마쳤다. 자신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선한 싸움이었다. 싸움이라는 말이 그 스트러글이라고 아주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씨름하는 것, 전쟁하는 것, 그걸 얘기합니다. 내 일생이 전쟁터였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은 일생이 전쟁터예요. 이 짐승과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짐승의 권력은 정치 권력입니다. 1차적으로. 그러나 그 정치 권력 안에는 수많은 것들이 힘으로 작용합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분이 안 만든 거예요? 다른 분이 만들었나요? 블랙리스트를 왜 만들었어요? 문화가 하나의 거대한 권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난 권력이기 때문에. 노무현 씨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영화로 만들었는데 그거 보면 다 눈물 나잖아요. 네? 온몸에 멍이 든 사람들, 변호사도 믿지 못해서 두려운 눈으로 힐끔거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평소에 즐겨 타던 요트도 갖다 버리고 잘 나가는 변호사를 버리고 그 핍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다고 나선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항상 정치 권력이 지역적인 것으로 서로 나누어서 이득을 챙기고 하는 걸 보면서 나는 지역 구도를 타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한 사람 아니에요.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정치인과는 다른 사람 아니에요. 벌써 감동했잖아요. 그걸 보고 나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표를 찍겠죠. 정치 권력이죠. 엄청난 정치 권력이죠. 그래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는지도 모르죠. 모든 것이 사실은 정치 권력이죠. 우리는 근데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성향을 띤 짐승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깨어 있어야 되겠죠? 깨어 있어야 되겠죠.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사도 요한이 지금까지 있어 왔고 또 사도 요한 이후로도 존재하게 될 거대한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 살아야 할
이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믿는 신자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무시무시한 짐승이 사실 이 땅의 정치 세력의 모습이요, 이 땅의 모든 문화와 또한 예술과 철학과 종교와 또 모든 힘의 근원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요? 이런 세상에서 밖에 나가지 않고 도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수도승이 되지 않고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살면서 세상과 접촉하면서, 그런데 또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비밀을 주여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많이 속을 겁니다. 많이 넘어질 겁니다. 주님, 그러나 그때마다 일깨워 주시고 주님 주의 계시의 빛으로 비춰 주시고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그래서 끝까지 속는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짐승과 동거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짐승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짐승과 어떻게 살 것이냐. 어쩔 수 없어요. 짐승은 존재하니까 짐승과 어떻게 동거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궁극적으로 이 짐승은 어떤 정치적인 모양으로 나타날 것이냐 하는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